아모스서는 총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으로부터 6장, 7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장 10절에서 마지막 장까지 총 4부분으로 나뉘어서 아모스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구성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세 편의 이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들으라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세 편의 그 심판의 예언 중에 첫 번째 심판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아모스서 3장이 구체적으로 다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예언을 이야기하며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답이 명확한 9가지의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의 명시를 이 말씀을 보는 이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엄중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동기와 당위성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할 때 이 주변 나라들을 불러옴으로써 이 일에 증인이 되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엄중한 심판은 우연히 그냥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 심판은 이미 확정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 이 15절의 말씀까지 이르면서 이러한 내용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 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 중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알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의 온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바로 세상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상 다른 모든 그런 나라들보다 민족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선택되어진 민족으로 인해서 세상 다른 나라와 민족들보다 더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너희만을 알았나니라는 이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만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사랑해 주셨으며 그들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어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특권이 그리고 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들에게 이러한 대단한 특권과 놀라운 권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민족들보다 어떤 뛰어난 자격이나 어떤 우수한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선민으로서 세상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누릴 수 없는 다른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대단한 특권과 이러한 권리들을 누릴 만큼 그 특권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에 대한 마땅한 그것에 뒤따르는 마땅한 책임을 그들이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 특권만 누리려고 했고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은 특권만 누리고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행함에 나가는 인생의 길 속에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일침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어진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영적인 법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다른 기타 민족 나라들에 비해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들이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되는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민족들보다 이렇게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독하고 불구형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역사적인 시선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러한 거룩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여느 나라보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을 겪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 가운데 주어진 그런 대단하고 놀라운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지켜나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여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바와 같이, 비록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지만, 서민으로서 부여받은 그 특권에 대해 따르는 그 책임을 잘 준행했는지 준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엄중히 물으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그들에게 그 특권에 대한 그 책임의 여부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엄중히 물으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대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선민으로서의 대단한 은혜와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크나큰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대단한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대한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는 신령한 복과 그리고 하늘의 크나큰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주어진 특권만 주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려 하지 않는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그 특권에 합당한 그 모습을 마땅히 보여야 하지만 그런 것들은 행하지 않고 주어진 특권에 대한 그런 보상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받은 그 특권만 주장하고 성도로서 주어진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 그 은혜, 그 복이 대단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마땅히 성실하게 행하며 나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그 특권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그 책임을 마땅히 행하며 마땅히 준수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권리만 주장하고 특권만 주장하고 내가 성도로서 행하며 나가야 할 바를 마땅히 행하며 나가지 않았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되돌아보며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온전히 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봉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3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이 확고한 답이 있는 그 9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이 선지자의 이 심판의 선언, 왜 이렇게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한 동기와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리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뜻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찌 같은 모습,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과의 뜻이 서로 달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들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행할 때 필요한 그런 한 가지 요구사항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실 때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며 나아올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약속과 그리고 그 모든 복들을 이행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치시켜 나아가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준행치 못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행하며 나가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뜻만을 더욱더 주장하고 내 욕심만을 더욱더 강조하고 내 삶의 목표만을 더욱더 주장하며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뜻에, 내 욕심에, 내 요구에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일치시켜 주십시오. 맞춰 주십시오. 내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순응하며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아주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죄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부패해버린 그런 보잘것없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제한된 지식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앞세우는 것, 내 욕심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내 뜻에 맞춰 오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과 고집입니까?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모든 것을 앞세우며 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입니까? 멸망의 길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의롭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만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하나님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지침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를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삶과 다양한 굴곡진 인생을 그들은 살아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러하였고 노아도 그러하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일치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고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당신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 뜻만을 주장하고 내 욕심만을 강조하고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만을 요구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삶이 되고 내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러한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날마다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